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이제는 예수의 이름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사건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사도들과 함께하는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생겨났고 공동체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초대교회가 세워진 거죠. 초대교회의 모습을 42절부터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이 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사도는 복수 12명의 사도들이지만 그들의 가르침은 하나였다는 거.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 그리고 그들이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함께 교제하는 공동체이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또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들을 하였더라. 그래서 서로 통용하고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었다. 내 것만 움켜잡는 것이 아니라 내 것 또한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47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뭐합니까? 찬미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온 백성들이 그들을 뭐하느냐? 칭찬합니다. 그들에게 호감을 사는, 그래서 이러한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바로 이러한 모습이다. 우리가 매년 종교개혁 때가 되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다른 게 초대교회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들이 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 바로 이때 이 당시에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우리 47절 하반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그들 가운데 보내주시고 구원받을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신다. 성령을 받게 하신다.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게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교회가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러한 교회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는 예수의 이름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볼 건데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리고 오순절 성령 사건이 그들에게 체험이 되면서 이제 사도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제는 더 그들에게 중심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기도 시간을 따라서 물론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라 드리는 오전 9시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 그리고 낮 12시 그리고 오후 3시가 되면 그들이 시간대에 맞춰서 드리는 기도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기 제9시라고 하는 건 9시 그들의 시간으로는 9시인데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입니다. 이 오후 3시는 어떤 시간으로 성경에 또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시간. 그렇죠. 숨을 거두신 시간이 오후 3시입니다. 왜 그러냐면 금요일 저녁 해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유월절이 시작이 돼야 되는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야만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무엇으로 오셨기 때문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지난 주일 말씀에 그 말씀이 있지 않았습니까?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유월절 전에는 반드시 죽으셔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그리고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그들이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는 그런 습관들을 계속해서 이어갔던 것 같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아멘.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을 생각해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다리를 어떻습니까? 쓰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을 사람들이 메고 와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문 앞에 늘 데려다 놨던 것 같습니다. 아마 사람들의 도움이 그나마 좀 있었기에 이 사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던 것 같죠. 그런데 이 사람의 나이를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뒤에 4장에 가면 같이 읽습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마 41, 2, 3 뭐 이 정도 됐겠죠. 저랑 아마 비슷할 겁니다. 제가 지금 딱 그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보시면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이 사람의 상황을 한번 조금 더 감정을 이입해서 생각을 해보면 아마 이 사람은 늘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움직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디론가 이동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언제나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익숙했을 것입니다. 이걸 바꿔서 이야기해 볼까요? 도움을 받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도움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그의 안에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아주 자연스럽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구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우리 주변에도 언제나 이러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뭐 특별히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간 게 아닙니다. 이들은 어떻습니까? 늘 자기들의 습관에 따라서 그들의 기도하는 기도의 생활에 따라서 그저 성전에 가는 거였죠. 그런데 오늘 마침 이 사람을 가다가 만났던 것뿐입니다.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구걸을 하기 위해서 이 문 앞에 지금 와 있는 상황이고 베드로와 요한의 입장에서는 기도하기 위해서 그냥 자신들의 길을 가던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전에도 만난 적이 없었을까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물론 이들의 고향이 출신지가 예루살렘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성전에 자주 오진 않았을 겁니다. 뭐 우연찮게 만났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의 구걸함을 보고 오늘 이제 드디어 베드로와 요한이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 전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예수님과 함께 성전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도 이 사람을 봤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뭐 언젠가 한번 이 사람이 늘 미문에 앉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모습을 보았던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주목하여 봅니다. 이 사람을 바라보고 나서 이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이 말은 우리에게 집중하라. 우리에게 주목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시선을 두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의 반응, 이 태어나면서부터 일어나지 못하는 이 사람의 반응이 뭐냐? 5절 같이 있습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 사람의 이러한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 무엇을 주려고 하나? 그렇죠?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라고 하는 그들의 말에 이 사람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뭘 주려고 하나?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은 받는 게 어떨까요? 아주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의 습관에 따라 기도하러 가던 상황이었고 오늘은 특별히 그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목해서 보라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에게도 이런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교회에 늘 오가시죠. 그렇죠? 그런데 늘 지나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치던 사람들이 있는데 어느 날은 그 사람이 유독 눈에 띌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뭐 하라는 걸까요? 지체 없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겠죠. 그 사람이 우리 눈에 띌 때는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도 뭐 전에는 눈에 보였는지 안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이 사람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하는 말로 그런 날이죠. 바로 오늘이 그런 날입니다. 조금 더 하면 삘이 꽂힌 날이죠. 이 사람에게 눈이 가고 시선이 가고 관심이 가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나에게 무엇을 줄까 하면서 바라보지만 베드로와 요한의 대답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렇게 말을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당신이 무엇을 얻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것은 나에게는 없다. 한번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죠. 그런데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원하는 은과 금이 아닙니다. 단순히 구걸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이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원하는 게 뭐냐? 은과 금을 원한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 이 사람이 나에게 유익한 사람인가? 이 사람이 나에게 뭔가 도움을, 나에게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성경에서는 은과 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우리 상황에 적용해보면 사람들은 우리에게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가차없이 관계를 단절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목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집중하지 않죠. 오늘 이 사람은 자기의 필요가 있는 사람이었고 그 필요를 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요구하죠. 세상 사람들도 우리에게 아주 자연스럽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말을 한번 보십시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당신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에겐 없습니다. 이 말은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은과 금이 많으신 분 계십니까? 저는 이 말에 공감이 안 됩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을 겁니다.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라. 이제 저희가 동네에 이제 계속해서 마을에 계속해서 이제 어필을 할 겁니다. 교회가 있다라는 걸. 고산동에는 뭐가 있습니다? 고산제일교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교회가 있다라는 게 어필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걸 저희는 채워줄 수가 없죠. 다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오순절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일어난 핵심적인 변화가 뭐냐? 과거에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있었고 눈에 보였고 그분이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예수님이 없어진 이후에는 이제는 무엇으로 바뀌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바뀝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앞으로 사도행전은 모든 걸 이끌어가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놀라운 변화는 무엇이냐? 눈에 보이는 예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이제 주어지는 건 뭐냐?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이죠. 사도들은 그걸 경험합니다. 과거에는 누가 다 했습니까? 예수님이 다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전도 여행을 보내실 때도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귀신도 쫓아내고 뭐 이런 일들도 있었지만 그때는 누가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 사도들이 가장 먼저 경험하는 게 뭐냐? 아,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구나. 예수의 이름이 전부이구나라는 걸 이 베드로와 요한이 경험을 합니다. 보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으로요?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님이 손잡고 일으켜주는 게 아닙니다. 그저 자신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7절 같이 읽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8절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이 말씀 잘 보시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이건 누가 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냐면요, 예수님께서 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렇죠? 안진뱅이에게 일어나라,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 할 때 그 사람에게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뭐합니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건 누가 있을 때 나타났던 현상입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계실 때 일어났던 그 역사가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기만 해도 나타나는 모습을 사도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의 능력에 권세가 있구나,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구나라는 걸 그들이 절절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아멘. 모든 백성들이 그 사람을 봅니다. 40세가 넘은 그 사람,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고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사람, 그 사람이 자기 두 발로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모든 백성들이 그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10절입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놀랍니다. 요즘을 하면 놀라 자빠지는 거죠. 기절초풍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심지어 예수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 유명한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의 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저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했을 뿐인데,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했을 뿐인데 그 능력이, 동일한 능력이, 똑같은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에겐 예수님의 이름이 있으십니까? 나에게 은과 금은 없습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누구의 이름만 전하십니까? 예수의 이름만 있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만 전하셔도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전도합시다. 그러면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저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무엇만 말씀하셔도 예수의 이름. 여기 저희 교회 입구 앞에다가 보시는 분은 보셨을 겁니다. 화장실 앞에다가 제가 뭘 하나 이렇게 그림을 하나 걸어놨습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수님이 열쇠입니다. 제가 그렇게 하나 써놨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여기 사람들이 종종 왔다 갑니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여기 현관 안에까지 들어왔다 가십니다. 근데 어떤 분이 한참을 서서 그거를 보고 가는 모습을 봅니다. 뭐 당장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그분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들어가는 거죠. 한참을 서서 그걸 쳐다봅니다. 이유가 있겠죠.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감동이 있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안다면 이제 우리가 전하는 건 예수의 이름뿐이라고 하는 것. 이거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속에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화려한 말로, 어떤 화려한 능력으로, 안에 우리가 어떤 이적으로, 기사로, 능력으로 뭘 우리가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손대고 기도할 때마다 병자들이 다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말할 때마다 방언이 터져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옆에선 그걸 막 통변을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단 하나, 우리에겐 뭐가 있을 뿐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있을 뿐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이 병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을까요? 이 사람이 나를 살렸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고쳐줬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에게 이러한 일을 베풀어 줬습니다 라고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막 달려듭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와 그렇죠. 대단한 사람이다. 능력이 나타났다. 뭐 아마 하나님의 뭐 어떤 역사가 나타났다. 뭐 모세 같은 사람이다. 뭐 별별 말을 다 했을 겁니다. 얼마나 베드로와 요한을 막 지켜 세웠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과 우리의 어떤 경건함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지켜 세우려고 하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왜 기적 자체를 바라봅니까? 왜 이 사람에게 나타난 이 기적, 이 능력 이것만 바라봅니까? 그 말이죠. 우리가 뭘 했길래 우리가 한 일이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길래 하나님께는 이 일이 상식과 같은 일인데 이미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이 모든 일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를 바라봅니까? 우리가 어떤 말로 이 일을 행했는지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전한 건 뭡니까? 예수의 이름입니다. 절대로 사람이 드러나지 않죠. 베드로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사 안에서도 얼마나 능력 있는 목사님들, 능력 있는 부흥사들 얼마나 드러났던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사람을 드러내지 말라는 것이죠. 그저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왜 기적 자체를 바라보냐 이거죠. 저분은 능력의 종이시다. 그렇죠? 아닙니다. 저도 능력의 종은 아닙니다. 그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보십시오. 요한복음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베푸시죠.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이 말씀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이미 오병이어 사건 이후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찾고 예수님에게 찾아오니까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표적, 즉 오병이어 사건을 본 까닭이 아니다. 그들이 기적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봤습니다. 그러나 표적을 보진 못했습니다. 그들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표적을 보지는 못했죠. 너희들이 나를 찾은 건 표적을 봤기 때문이 아니라 기적을 봤기 때문이다. 이쯤 되면 기적이 뭐고 표적이 뭔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떡을 먹고 배가 부른 건 기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떡을 먹고 배가 부르는 걸 경험하는 그 자체에 머무르는 게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뭘 말씀하시고 싶으신가? 그걸 알라란 얘기죠. 그래서 표적은 언제나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아는 게 뭡니까? 표적을 아는 겁니다. 너희들이 표적을 보지 못했다라는 건 어떤 의미이냐, 이 오병이어가 어떤 의미이냐 그걸 보지 못했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은 무엇만 봤구나? 기적만 봤구나. 능력만 봤구나.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죠.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게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먹고 배부르는 걸 경험하라 이게 아니죠. 이걸 먹으면서 누구를 알아라? 예수님을 알아라. 이걸 먹으면서 이 생명을 주는 분이 누구구나? 예수님이구나라는 걸 깨달으라라고 하는 게 표적이란 얘기죠. 너희들은 표적을 보지 못했다. 너희들은 기적만 경험했다. 베드로가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나은 건 기적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원하는 건 뭐냐?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뭘 믿으라고요? 예수의 이름을 믿으라고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이 믿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을 뿐입니다. 기적은 하나님께는 상식인 것이죠.
우리가 기적에 주목할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무엇을 보시기를 원할까요?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런데 무엇만 바랍니까? 기적만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나기만을 바라죠. 기적이 일어나면 그것으로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 특별히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예수의 이름에 대한 믿음. 이후에 사도행전을 쭉 읽어가시다 보면 계속해서 예수의 이름 때문에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날에 이 사건 때문에 하루에 5,000명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이 사건 때문에. 이후에 베드로가 막 설교를 합니다. 그때 그날에 5,000명이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종교인들이 그 사도들을 다 불러다가 뭐라 그럽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그 이름을 가르치지도 마라.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는 걸 그들이 알게 된 거죠. 5장 40절에 읽어봅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이 말씀을 보면 뭘 알 수 있습니까? 사도들은 입을 열면 누구의 이름을 얘기했다? 예수의 이름. 사도들이 얼마나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다녔으면 그들이 채찍질을 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합니다. 그들의 입에 무엇만 있었다? 예수의 이름만 있었다. 8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빌립이 나아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무엇을 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전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아멘. 누구의 이름이 높임 받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이방 땅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습니다.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에베소에서 이제 장로님들과 헤어집니다. 그러면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내가 잡히게 될 것도 알고 있습니다. 내가 고난당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는 이유는 나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작별 인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12 사도들뿐만 아니라 나중에 사도가 되는 사도 바울 역시도 무엇의 중요함을 압니까? 예수의 이름. 그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사도 바울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잡히게 되고 내가 죽임을 당할지라도 나는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예루살렘에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로마로 가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죠. 보십시오. 사도행전은 예수의 이름에 관한 책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의 이름이 어떻게 전파되는가,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함을 통해서, 사도들의 헌신과 그들의 순교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는가,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제는 누구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입니다. 지금까지는 아마 나의 이름이 많이 드러났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나의 어떤 공로와 나의 어떤 행함과 나의 선행이 드러났을 수도 있습니다. 내 수고, 내 노력, 내 업적, 내가 이뤄놓은 것들, 내 인생 지금까지 내가 쌓아놓은 것들, 그런데 그 모든 것들보다 앞서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의 이름. 그 이름 앞에 모두가 다 굴복하게 될 것이고 그 이름 앞에 모두가 다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될 것이죠. 바라기는 이제는 내 이름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입니다. 날마다 입만 열면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오순절 성령을 경험하고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함께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증거자로서 또한 예수의 이름의 전파자로서 그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들을 함께 봅니다. 그들의 입에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있었음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 이제 우리의 입에도 오직 예수의 이름만 있게 하시고 세상에 어떤 자랑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보다 오직 주님의 이름만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도 그가 자랑할 것이 많지만 오직 예수의 이름 앞에는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오직 주님의 이름만 자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만 자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